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는 두 군데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과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 그리고 사사기 6장 12절과 15절, 그리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몇 군데 더 사사기 말씀을 찾아봅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또 함께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사사기 6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6장 구약성경 370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 12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내가 아는 나, 주님이 아시는 나라는 제목으로 나와 나의 관계 시리즈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원래 4번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부활주의를 빼고 우리 다음 주 한 주 더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딪히는 게 다른 사람이 틀리고 다른 사람이 그릇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서 부딪히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그럴수록 그 부딪힘이 결코 다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볼 줄 아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새기고 또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기드온, 우리 구약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아주 유명하고 양털 시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지요. 최근에 한 3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라이프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라이프지에서 거의 홀 섹션, 한 절반 정도 되는 섹션을 모세 특집으로 그렇게 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가지고 드럭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다가 라이프지 해가지고 The Life of Moses,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세큘러 잡지에 매거진에 성경의 인물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의 라이프가 어떻게 펼쳐졌으며 그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모세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쓴 그러한 잡지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이렇게 뽑아서 기념으로 한 건 가지게 되었는데, 그만큼 모세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문화와 문명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참 모세되게 하신 오늘 이 귀하신 부르심에 반응하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반응하며 나아갈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만화를 통해서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모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찰턴 헤스턴이 생각이 난다.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늠름하고 이런 모세의 모습을 아마 많이들 그리고 있을 겁니다. 외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세는 사실은 그의 내면적인 그리고 또 그의 성향 자체는 결코 장군감이 아닙니다. 결코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고 결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굉장히 단아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차분한 그러한 성격의 사람으로 사실은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모세가 자기를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실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 한마디가 많은 것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서면요 쭈뼛쭈뼛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기보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자신감이 있어서 정치를 하면서 왕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왕의 파라오의 아버지 바로의 말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항상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하기 싫습니다가 아니고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본래라는 말이 있어요. 본래. 그죠? 모세 나이 지금 80인데요. 나이 80이 되면 자기가 아는 모습 정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 뭐 더 내세울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인생 80 살고 나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압니다. 그게 뭐 좋은 모습이건 나쁜 모습이건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모세의 입에서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해프닝이 있고 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한번 나아갑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나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먼저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를 하자 아니나 다를까 그 말주변 없는 인간이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너 얼마나 웃기게 들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다가 왔으니까 자기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 백성이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거 보세요 하나님. 거 보세요.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모세가 다시 한번 자격지심에 빠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모세의 알규가 시작이 되거든요.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갔는데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하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안 되잖아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억지 춘향으로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거절당하자 또다시 자기가 말을 못하는다는 그러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이죠. 뭐냐면은 문제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면은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이요 다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듣고 이제 은혜 좀 받으셔가지고 뭐 그죠 자격지심 또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열등감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가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또 일주일을 사시면서 그런 저항들이나 환경들이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그래 그럼 그렇지. 안 되네. 내가 뭐 달라지겠나. 우리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본래 말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꾸 현실의 영역에서 믿음을 끌어들여오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게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 그림이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자꾸 나 자신을 내어드리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모세에게요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데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세에게는 말은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엇하는 글을 쓰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거는 보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손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부터 사사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야기해주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서 이 입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바로 이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이 모세의 손끝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모세는 필력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내가 말을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못 가겠습니다, 끝까지 거절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꾸역꾸역 끝까지 자존심 세우면서 끝까지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걸 여러분 또 정설로 믿지는 마시고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은 아론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래, 너는 좀 쉬어라. 너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그렇게 살아라. 부러울 거 없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었어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너는 그렇게 먹고 살아. 내가 아론을 들었을 거다. 그랬더라면 아마 모세 오경은 모세 오경이 아니라 아론 오경이 되었겠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기가 말을 못하는 영역에 있어서 말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모세의 손끝에서 이루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로서, 사명으로서, 또 때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당신의 믿음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영역에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 저는 사실은 그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부르면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보네퍼 목사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가사 너무 좋죠. 그리고 또 그 곡에 붙은 가락은 또 멜로디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가사 한 줄 한 줄은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인도 아니에요. 약혼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에 가담하셨습니다. 개입했고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 300명이 넘는 종교 정치인사들이 그 이유로 처형당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담하고 결국에는 그의 일이 그렇게 되고 잡히고 나서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쓴 시예요. 감옥에서 나온 시입니다. 거기에다 곡조가 붙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저는 차마 노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목사가 어떻게 살인에 가담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주시는 정의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대적 부르심에 정말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끝을 통해서 아름다운 시를, 그리고 그 후세에 그의 삶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살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요, 교수였고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이런 일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발뺌했다면 오늘날의 이 시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보네포, 우리가 기억하는 보네포는 다른 본회퍼 있을 줄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작은 믿음의 훈련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조금씩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은 조금씩 벗어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모습을 입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저 마무리한 모세의 모습을 마무리하면서 보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말 못하면은 이렇게 좀 얌전하고 조용할 줄 알았는데 말은 잘 못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팍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모세는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그 혈기 때문에 인생 망한 인생이 바로 모세죠. 그렇지 않나요? 나이 40에 그의 인생 가운데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인 그죠 부역자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딱 쌓여왔던 게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고 왕자에서 도망자의 죄수의 살인자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사건이 바로 그의 인생 40살에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기 때문에 인생 망한 인생인 것입니다. 혈기 때문에, 성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혈기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혈기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진 도구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망을 가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또 한 번의 찬스를 만나죠. 어떤 찬스면 우물가에서 나중에 찬스가 된 거죠. 우물가에서 십보라가 물을 기르고 있는데 동네 불안당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또 모세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욱하고 혈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얌전하고 정말로 비겁하다는 말은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같았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갔을 수도 있을 텐데 모세는 일어나는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 불안당들을 제압하고 십보라를 구해주죠. 이게 빌미가 되어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몇면에 모세가 혈기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모세가 혈기를 부리죠. 그냥 와서 꾸짖고 나무라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모세가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다 열받는다고 성경을 집어 던지면 아마 저희 교회 다 나가실 거예요. 저렇게 혈기 있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막 그러시고,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진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에는 너희들은 이 계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백성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던지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혈기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드러낸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는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려고 했죠. 그래서 너만 나와라. 모세 너가 나와서 다시 내가 다른 민족에게 보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혈기를 사용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세의 혈기는요, 좋은 다듬기만 하면, 잘 다듬어지기만 하면은 좋은 귀한 제목감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가치 중립적인 혈기가 다듬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품의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아는 이 모습은 참 너무 힘들다. 처음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살면 살수록 참 나에게는 이 모습들이 참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문제로 씨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관점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거듭난 자아로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씨름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원의 모습을 함께 보실 텐데요,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루신 모세를 다루신 그 손길을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함께 좀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른 이민족을 보내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만은 곧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던 시기를 살았던 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의심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적이고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껏 잘 챙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딱 자기 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요거는 자기 눈에 드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만질 수 있어야 되는 복들, 가치들, 물건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가시는가 함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너 가서 요거 밀 한 자루 요거 좀 까가지고 와라. 막내 아들이니까는 죽어도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없어져도 되고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집안에 아들들이 있는데 대를 이어갈 장남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까가지고 와.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이 밀을 까야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까부르듯이, 그죠? 날리면서 이렇게 키질을 하고 밀을 까야 되는데 이 일을 가장 허드렛 일이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막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잡히면은 죽거든요. 누가 잡힙니까? 추수할 때만 되면은 미디안 군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쉽게 말하면 마을을 돌고 순찰하면서 곡식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밀가부로 이게 딱 발각이 되면은 즉각적으로 뭐 가져가겠죠. 그냥 가져가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해코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아빠의 생각은 요 막내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안에서 아주 천대받고 그리고 없어져도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감 없는 그 막내인 기드온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기드온이 어디 가서 밀을 까부르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해서 아주 큰 공터인데 그 공터의 벽에 기대가지고, 사람 눈에 피해서 벽에 기대가지고 밀을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을 까부르게 되기 때문에 공터가, 바람이 부는 공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터를 찾다가 벽에 기대서 눈을 피할 수 있는 포도 타작 마당에서 바로 기드온이 밀을 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12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 막내 아들, 집에서 없어져도 되는 존재감 제로인, 일도 없는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모습이 완전히 반대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죠?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정착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주 약한, 연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자기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므로 자기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기도원이 반응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자 15절에 기도원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13절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자 기도원이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의 대답의 포커스는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무엇으로?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몇 명의 병력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기도원의 대답의 가장 첫 번째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와 기도원의 실패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말을 잘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글을 못 쓰거나 그것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에게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패션이 있기 때문에, 그 혈기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냥 모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냥 모세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이집트의 아이들이 강물에 버려지고 던져지고 군인들의 칼에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강보에 싸서 물에 띄워주셔 살려주신 것은 그 아이가 특별히 건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집안이 특별히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세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다른 백성으로도 다른 사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었던 것이죠.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데는 그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원이 깨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있는 그대로, 그냥 나 인간 신자겸, 그냥 나 인간 김아무개, 그냥 나 인간 이아무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이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세도 그랬고요, 기도원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무엇으로 반응했냐면요, 수단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수단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나의 모습에 갇혀지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는 구원하는 수단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일하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수단인 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기도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기도원을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죠? 이 종이는 금방 쉽게 찢어집니다. 그냥 찢어버리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금방 구멍을 뚫으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이는 뚫을 수 없죠. 찢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이쪽과도 같은 작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뒤에 버티고 서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고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힘입어서 바로 우리가 우리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부르실 때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히 뭐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에 특별히 뛰어나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과 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거나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심하고 의심 많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원이 첫 번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원이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확증이 있어야죠. 그죠? 인생에 자기 지금 인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버지 집안의 막내로 끝낼 것인가, 내 인생을 전쟁에 나가서 칼을 한번 휘둘러 보고 이름을 떨치다가 죽을 것인가, 전쟁에 나가 첫 번째 전쟁에 죽을 것인가, 아니면 전쟁에 승리하고 내가 장수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것인가. 이건 지금 자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사인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기도원이 드리는 제사를 불러 태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태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불러 태우자 기도원이 고백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은 여호와시군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기도원에게 미리 작은 태스크를 하나 주십니다. 뭐냐면은 담력 시험이에요. 쉽게 말하면 담력 시험이에요. 전쟁에 나가려면 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은 태스크를 주셨어요. 너희 집에 네가 또 한 번 더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니네 집에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바알 신당 있지? 그거 다 부수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제사 드려 라고 말합니다. 기도원이 국굴에서 하나님의 불길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기도원이 용기를 얻어서 아버지 집에 여러분 신상을 무너뜨린다는 건요 죽음이에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원은 한 번 더 각오를 하고 바알 신상을 부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별명이 붙죠. 바알세봅이다.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련의 일들을 경험합니다. Ready to go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time to go to the battlefield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레디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미래에 대한 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은 일을 했는데 성공도 거두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되잖아요. 이때 기도원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참 소심하고 뭔가 안전지향주의고 뭔가 확실한 뭔가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확실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있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기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무슨 시험이요? 양털뭉치 시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하나님, 다 좋은데 이건 좀 다르잖아요. 전쟁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갈까요? 사인을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양털뭉치. 이 양털은 가만히 있고 주변에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또 한 번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한 번만 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원이 말한 시험하게 해주십시오 6장 36절에 나오는 시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 이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하는 짓거리는, 죄송합니다 짓거리라고 해서, 기도원이 하는 짓거리는 신명기 6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당장 하나님께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원 시험을 자기 인생에 마치 무슨 표준과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양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양털 기도를. 이 본문 말씀에 이 양털 뭉치 이 기도원의 시험의 핵심은 기도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확증을 받으려는 기도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험의 핵심은,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무엇하려는? 기도원을 참아주시는, 기도원을 기다려주시는, 기도원을 용납하시는,
의심 많고 현실적이고 손에 쥐어야만 하고 끝까지 확답을 받아야만 하고 개런티 하려고 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려고 하는 그 기도원의 성품을 받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이 양털뭉치 시험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기다려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마지막 군대를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주님의 입술에 입맞춤하는, 예수님의 볼에 입맞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베드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느냐?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있는 존재 그대로 바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존재를, 나라는 존재를 바꾸어 가겠는데, 다듬어 가겠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고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모습을 해석합니다. 기도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모습,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존재로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이해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고 거듭난 자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여하시는 그 모습, 그 자아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영역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럼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라고 하는 저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좌절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고 기도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도로만 여러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양철뭉치 기도와 같이 주님과 씨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또 우리 이 공동체가 조금씩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나의 모습이 점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파악되어지고 분석되어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수용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더 입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